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광물들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그런 광물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라늄일 것입니다. 이 우라늄으로 위험한 이런 핵무기도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도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우라늄을 발견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가가 같이 절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1789년도에 독일의 한 화학자가 그 광물을 발견했지만 그 뒤로 1940년대까지 무려 151년 동안 이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당시의 사전을 살펴보면 특이한 광물이지만 쓸모없는 그런 광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 가장 유용한 광물인 이런 우라늄조차도 그 사용법을 찾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듯이 모든 일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기다리고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를 만나려면 누구든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도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낙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도하면서도 쉽게 좌절하고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그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큰 위기를 그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몹시 지쳐 있습니다. 기다림에 매우 지쳐 있는 그러한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기다리면서 그 약속 붙잡고 살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지금 우울히 그 앞에 두르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베푸셨지만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자녀 하나 잉태하지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라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덧 나이가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야 되니까 몸종인 하갈에게서 우리가 아들을 낳자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동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첩을 들여서 자손을 낳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일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로 지금 10년이 지난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10년이라는 이 의미는 참 의미 있는 기간이죠.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 풍성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 보게 된다면 그동안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런 이제 충분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뭔가 자신의 방법대로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자기 계획대로 일을 이제 한번 진행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원하는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문제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몸종이었던 하갈이 지금 임신하게 되자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겪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의 뜻대로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는가 말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인생의 최대의 실수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하갈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의 후예와 유대인들은 4,000년간 지금 끊임없이 지금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며 지금도 여전히 분쟁 가운데서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가자 지구에서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무력이 충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이런 아픈 과거의 이야기가 지금도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이 한 가지 실수 하나가 이렇게 큰 비극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4,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의 상황을 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당장의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서 사라의 분노로 인해서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그대로 도망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갈의 이름이 도망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시작된 것이었고 인간적인 방편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그 일로 발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도망친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갈에게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보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도망친 여종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녀는 살고자 도망쳤지만 지금 죽음의 길로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지금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자리, 그 형상, 그 본분을 우리가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성취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위대한 체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위대한 것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정말 위대한 체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체념이 없이는 갈 바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제대로 달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신다면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놓고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함께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녀에게도 약속을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순종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축복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실수 중에 자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삭과 동일하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의 특권은 이스마엘보다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자녀에게서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면 그 자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었고 그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독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도 하나님을 독점하는 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할례 받은 자, 율법을 받은 자만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기대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것, 우리 편만 주님이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식구만 돌보아 주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구 시합을 보실 때마다 아마도 깊은 고민에 빠지실 것입니다.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일까요? 누구를 이기게 해주셔야 되실까요? 간절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믿는 이 편이, 예수 믿는 팀이 예수 믿지 않는 팀에게도 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관대로 편협하게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많은 남한 땅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는 북한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땅도, 이스마엘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넓고 전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성경은 이 여인을 향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이집트 여인. 그녀의 삶은 정말로 질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남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종살이로 그동안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녀가 생각했을 때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야의 우물가에서 도망쳐서 나와서 쓰러져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녀를 돌봐주신 그 사랑을 그녀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그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 자신도 돌봐주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하나님으로 드디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리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갈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요?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녀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그녀를 보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녀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인 줄만 알고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누구도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는 하갈 자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그 샘물을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라고 그녀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군요.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그녀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지금까지 줄곧 연약하였습니다. 이용만 당했습니다. 고통만 겪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종살이로만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자신까지도 줄곧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펴주셨다는 이 인격적인 사랑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그녀가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갈의 이 무너진 삶의 자리에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택받지 않은 이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 사회로부터 정죄받고 판단받고 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33편 13절과 14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본다는 이 의미는 주목하여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면밀하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왜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부지런히 나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상처받고 억눌려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찢겨있는 내 심령의 자리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의 우물가에서 쓰러져 넘어지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인생의 절망의 우물가에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로 상처받고 너무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연약하여 절망에 사무쳐 있는 오늘 나 자신에게도 줄곧 지켜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까지도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라고 자청하고 있는 이 이슬람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져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직도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번창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역사가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발생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살펴주시고, 누군가는 억눌려 있고 누군가는 정말 고통의 문제에 신음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살펴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86세의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실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펴주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벌려서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그러는 동안 우리를 빚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구속사의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를 지켜내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나를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며 복되신 주님과 함께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길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거룩한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